전화이복의 은혜, 전화이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등장하는 여러 랍비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랍비가 아키바라는 랍비입니다. 이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키바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행에 필요한 조그마한 등잔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행하면서 먹을 식량을 조금만 준비를 하고 여행하며 타고 갈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하면서 심심치 않게 동행하기 위해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행을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 랍비가 어느 마을 어귀에 비어있는 헛간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이 나귀와 개를 이 헛간 밖에다가 묶어놓고 본인은 헛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등잔을 켜고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등잔에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바가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등잔이 꺼져버리나 중얼거리면서 에이 그냥 오늘은 자야겠다 그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키바가 자는 동안에 여우가 와가지고 개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또 사자가 와서 나귀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아키바가 얼마나 황당해요. 데리고 왔던 개도 죽어버리고 나귀도 죽어버렸습니다. 밤에 책을 좀 읽고 싶었는데 등잔이 꺼져버려서 책도 못 읽고 밤 시간을 그냥 잠으로 허비해버려서 이 아키바의 마음이 굉장히 좀 찝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키바가 이제 그가 데리고 왔던 나귀도 잃어버리고 또 개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은 더 침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나오고 정말 마을이 초상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여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 마을이 울음바다입니까? 그랬더니 울고 있던 한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도둑들이 이 마을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재산들을 다 털어서 가버리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초상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키바가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만약에 어제 저녁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등잔이 꺼지지 않았다면 아키바는 평상시처럼 늦은 시간까지 등잔을 켜놓고 책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도둑들이 들어오다가 그 불빛을 보고 반드시 그 헛간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도둑들이 지나가면 개가 짖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귀가 소란을 피웠겠지요. 그러면 도둑대가 자연스럽게 이 헛간에 들어와서 또 자기를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등잔이 꺼져서 일찍 잤고 또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고 또 나귀는 사자에게 물려 죽어서 어제 저녁에 그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화를 당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 거였는데 그 덕분에 본인은 목숨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키바가 마을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최악의 형편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전화이복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최악의 형편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전화이복을 믿어야 된다. 오늘은 제가 어떤 한 분과 교제를 좀 했는데 그분이 아는 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장 생활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고 또 직장 생활도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사가 은퇴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 기간에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감사가 들어오고
언론에서도 취재가 나오고 굉장히 막 복잡스럽게 이 기간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알아봤더니 얼마 전에 은퇴했던 본인 상사였던 그 기간의 장이었던 사람이 나가서 이 새롭게 장이 된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그래서 감사가 뜨고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내가 올해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힘이 참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감사를 받았는데 10원짜리 하나 문제없이 감사가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신뢰를 얻게 되었냐면, 저 사람은 믿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장이 되어서 갓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장으로서의 리더십들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아픈 시간들이 참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몇 년 동안 상사로 모셨던 그분이 배신을 하고 자신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더군다나 이 믿음에 대한 회의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사명이다 생각하고 감당을 했더니 오히려 짧은 시간에 자신의 리더십들이 인정을 받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들도 그렇고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일을 해서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맡아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잘 이 기간을 좀 끌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상사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에 대한 배신감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또 직장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왠지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수근수근 하는 걸 보면 자기를 모함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 충분히 실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리더십으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그분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합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떼를 잃어버린 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암나기 떼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사울과 하인 하나를 시켜가지고 이 암나기 떼를 찾아와라, 이렇게 사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나기 떼를 잃어버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환이 닥친 겁니다. 암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재산 중에서 가장 비싼 재산들이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기 떼입니다. 암나기 떼들이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이 갑작스럽게 그냥 기둥 몇 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한과 같은 이 암나기 떼를 잃어버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집 가운데 전화이복에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렸을까가 아니라 왜 잃어버렸을까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암나기 때를 잃었으면 왜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보고 결론적으로 보면 왜 잃어버렸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전날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게 하려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리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일 이맘때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잃어버린 이 나귀떼를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 나귀떼를 찾아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사울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시점적으로 다른 거죠.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 기름 부으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일들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무엘의 집, 사무엘의 아버지 기스가 이 나귀떼를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하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암나귀떼를 잃어버리게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잃어버리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16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면 다른 사람은 다 봐도 나만 못 봐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를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듣습니다. 사울만 그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그냥 쏙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머물어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강력하게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천하에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8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한 여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는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조 목사님의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많은 은사들도 너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되어서 그 조 목사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지만 더 이상 기도를 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한스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지 이제서야 그것이 깨달아져서 한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권면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천하의 엄마 아빠가, 천하의 조용기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꼭 하나님이 나를 찝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추어 버리니까요. 아무리 찾으려고 발버둥을 해도, 아무리 찾으려고 두루 다녀도요, 찾지 못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찾지 못하니까 이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하인에게, 우리 이러다가 아버지가 이 나귀 걱정 때문에 우리를 보냈는데, 나귀 걱정은 두 번째 문제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들을 좀 우리가 달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하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편적으로 죄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인은 군말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하인이 사무엘에게 역으로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는데 그 선견자를 찾아가면 그 선견자는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견자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울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기 시작하니까요.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신실함을 가지고 동쪽도 가보고 서쪽도 가보고 남쪽도 가보고 북쪽도 가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가 사무엘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이제 숲 땅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읍으로 딱 올라가는데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내려오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처녀들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성읍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들의 대답을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합니까? 지금 막 저희들 앞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사무엘 사사가 이 성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이 얼마나 이게 절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도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에, 사무엘도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에 이 성읍으로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한 타임에 들어가는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이 사무엘을 만나면 사울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여러분 사울이 이 처녀들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주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딱 올라가자마자 그냥 맞은편에서 사무엘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절묘한 타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구가 딱딱 맞게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야지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을 조절하시면 여러분 적재적소에 여러분 그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분은 마음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수백 명이 해야 할 일을요 한 사람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쉬워져요. 삶이 재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퍽퍽해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루터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는 더 많은 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루터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일들을
갑자기 막 일들이 종교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공격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 가는데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이 되도록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시니까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본인을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삶을 재밌게 하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내 정의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니까 여러분 두렵지도 않고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니까 즐겁더라는 거예요. 희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희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 사울의 만남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타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룻기에 보면 룻기의 2장 4절에 보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짓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봐요? 보아스가 옵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문대 우연히 엘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룻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에 간 순간 마치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두 사람을 이 보아스의 밭에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성하시기 시작하시면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만날 수 있도록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성읍에 들어오는 시간, 이 시간에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은 알아봐요. 누가 알아봤겠습니까? 누가 알아봤겠습니까? 한 사람은 찾아요. 그런데 찾는데 그 찾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보자마자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러분, 찾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찾아서 이 성읍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앞에 두고도 찾습니다. 사무엘인지를 못 알아보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순간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했던 그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 한눈에 알아보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앞에 두고도 못 찾는다니까요. 앞에도 두고도 못 찾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선견자한테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해요. 왜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 선견자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대충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사사구나. 대충은 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는 대충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면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우리 한경갑 집사님, 우리 최하연 자매가 결혼을 했잖아요. 첫사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두 사람도 첫 만난 순간 이야기 나는데 아,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자기 짝을 알아보게 하신 거지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타임이 되니까요. 본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짝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 결혼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찾으면 반드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것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왜 찾아갔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들을 조절히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암나기 잃어버렸는데 저희 암나기를 찾고 싶은데 혹시 암나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뭘 찾고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답을 해주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암나기는 하나님께서 감추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이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암나기를 잠깐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 일들을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암나기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암나기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꼬여가지고 꼬일 대로 꼬여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여러분 금방 순식간에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일을 꼬이게 해요. 일이 안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혹시 자꾸 일이 안 된다, 자꾸 일이 꼬인다, 여러분,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꼬이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점을 찾기보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하십니까? 우리의 여러분 생각은 이 꼬여버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꼬여버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꼬여버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게 하시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꼬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꼬여있는 거 풀려고 애써요. 여러분, 그러면 더 꼬여가요. 언제까지요? 내가 포기할 때까지, 두 손 들 때까지요. 내가 두 손을 들 때까지 꼬이게 하신다니까요. 그건 사람을 미련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미련한 성도는 하염없이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그 문제만, 꼬이는 문제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꼬이니까 기분 나쁘다,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꼬이게 해요. 언제까지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까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꼬이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건 꼬여버려도 놔둬버려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잃어버리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추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을 때 무엇도 찾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도 얻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으로 다 죽어나가는데 야곱의 집안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의 가문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기근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총리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가문에 죽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루는 이 거대한,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요셉을 잃어버린 걸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어지냐면 야곱이 자식을 포기 못합니다. 누구를 포기 못해요? 베냐민을 포기를 못합니다. 베냐민을 포기를 못하는데 결국은 베냐민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왜 베냐민을 집착합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베냐민은 잃지 않게 해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다른 아들들이 잡혀 있어요. 안 가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은 너무 집착해버리니까 다른 아들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하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데 어떻게 풀려요? 온수지 같은 형제들이 화해해요. 요셉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형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집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꾸 집착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도 죽고 다른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아들도 살고 다른 아들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하 이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귀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돼요? 나귀를 포기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러면 여러분, 나귀를 잃은 게 아니라 나귀도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가 왕족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가 왕족의 지파로 변화되어지는 전하 이복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사울의 왕의 집에 있었던 전하 이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